우리는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몸이 하늘에 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다스립니다. 이 땅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를 더 받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야기는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은혜 받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오늘 요셉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의로운 백성입니다. 또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백성입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임신되어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누가는 그가 쓴 누가복음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쓰면서 자기가 첫 번째 썼던 누가복음의 목적은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썼다고 합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의 첫 번째 행한 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을 오늘도 배우고 믿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풍성히 알고 믿고 순종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할 때 백성은 놀랍니다.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약혼녀, 그 경건한 처녀가 임신했습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풍습은 이랬습니다. 약혼한 남자는 결혼하기까지 1년 동안 처갓집에 와서 미리 삽니다. 자, 요셉이 자기 약혼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3개월째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아니, 마리아가 어떤 남자와 잤구나. 성령님을 통해 임신한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실은 3개월 전쯤 마리아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임신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사의 설명을 듣고서 마리아는 수긍했습니다. 주의 계집종년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임신된 지 3개월쯤 요셉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끊는다는 것, 이혼을 말하죠. 여기서는 파혼을 말합니다. 원래 구약율법에서는 결혼 전에 약혼한 남자와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정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시대에는 그 구약율법이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파혼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예. 동네 회의를 하지 않고 그냥 이혼 정서만 써서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처벌하여서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경건한 사람 요셉과 함께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놀랍니다. 처녀의 몸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은 자기 약혼녀가 다른 사람과 잠을 잤다고 오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로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놀랍니다. 요셉에게서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그걸 보면 요셉이 무서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어떤 전율과 무서움이 느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는 무슨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결혼 전에 다른 사람에게 와 잤다는 것을 잤다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에게 이 말을 미리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해받기로 했습니다. 왜 임신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그녀의 배가 불러갔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두 사람 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리아는 침묵하며 고생했습니다. 요셉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슴앓이를 하면서 침묵하며 고생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해받지만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일부러 몇 개월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뇌의 시간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런 경우는 파혼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자비롭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고민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지하게 따라 나가기 바랍니다. 그 고민되는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실 때까지 고민하여 진지하게 나아갑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셉은 배웁니다. 끙끙거리며 고민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배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배웁니다. 요셉이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도 요셉은 몸을 뒤척뒤척하면서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에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천사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렇게 웨딩 드레스 같은 옷을 입어 몸이 허리가 잘 나가고 이렇게
네, 그런데 여성적인 것을 상상하는데 이 천사는 사자입니다. 사자. 어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뭐 천사는 성이 없죠. 그렇지만 그 천사의 모습은 아주 힘 있는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굳이 말하자면 남성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여성적인 것도 있겠죠. 부드러운 것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카드 엽서 같은데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20절에 보면 천사의 첫 마디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긴 한데 자기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것은 정말 생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눈치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 자손이라 부르시는 걸 보니까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구나. 구약에서 약속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회복시키는 거구나.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은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요셉이 지금 천사한테 새롭게 배운 게 있습니다.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출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새롭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사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요셉도 알지만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메시아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사람 아버지는 없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소개한 메시아는 요셉의 생각과 이 점에서 달랐습니다. 그때 메시아과 요셉과 여러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권력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사람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인데 그리스 말로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원 혹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싸워 이겨서 구약 백성들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아들 하나님이 예수가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천사로부터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된다. 그리고 메시아가 할 일은 정치적인 복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 요셉은 배웠습니다. 성령께서는 선지자와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절, 23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깔끔하게 흘러가려면 21절에서 바로 24절로 나가야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21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바로 연결될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앞쪽엔 꿈 이야기고 그 다음에 꿈에서 깨어나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22절, 23절이 끼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 꿈이 계속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자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시되. 이걸 전부 다 천사가 한 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세기의 크리스토스 목사는 천사가 한 말로 해설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마태복음을 들려주는 마태 사도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마태 사도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예언하고 예수가 태어난,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은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 하나님은, 이 아이는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님의 능력만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는 존재,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고민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인 건지 해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하게 했습니다.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사람이 되시면서 다 큰 성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되셨습니다. 그냥 배아로서 엄마 몸속에서 9개월 반 동안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배아가 되었습니까? 엄마 뱃속에 조그만 그런 배아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의 죄 가운데 우리는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태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잉태된 그때부터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배아가 됐습니다. 우리의 죄가 시작된 것이 바로 엄마 뱃속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를 몰아내고 사탄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배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아가 되었습니다. 태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고귀한 생명입니다. 태아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처럼 말을 하지 못할 때는 애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들은 저리 가라. 아이고 귀찮다.
그러나 어른처럼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그때부터 우리 언약의 자녀들은 어른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냥 재밌게 놀다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태아로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몸은 원래 악하고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육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하나님이 원래 선하고 좋게 만들었는데 죄가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직접 몸을 가진 사람이 되셨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청소하여 고상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몸은 썩어져 없어질 몸, 그것이 아니라 이 몸은 또 바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몸은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몸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결혼도 아주 소중합니다. 아이를 낳는 일도 소중합니다. 우리 손으로 일하는 노동도 소중합니다. 공부도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구원은 마리아의 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중에서 엄마 뱃속에서 가진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찬양합시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에 대해 가르칠 때에 하나님 백성은 순종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고민 가운데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달라졌습니다. 24절에 분부대로 했다. 분부대로 했다. 이 표현은 구약 백성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쓰는 아주 테크니컬 텀, 뭐라 해야 되죠?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예. 분부대로 행했다. 구약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쓰는 관용구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 받아들였다는 말은 여러 번 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이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영접했다.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특별한 사람, 다윗 왕조를 회복할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였다. 이 받아들였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데 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몰랐지만 그러나 특별한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은 잘 몰랐습니다. 특별한 사람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났을 때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요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계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풍성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사도신경 중에서 한 부분만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요셉은 그까지만 사도신경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뒷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성천하에서 하늘에서 다스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구원을 알고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한 날, 예수님 그분이 재림할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궁금해하면서 계산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궁금해하는 것은 아주 탐욕적입니다.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미래를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확히 죽는 날짜를 가르쳐 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누구누구야 너는 100살 되는 해 3월 8일에 죽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안다 하면은 달력에 계속 표시해서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가르치지 않는데도 굳이 알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알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는 그냥 무슨 백설공주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여인의 태 속에서 그 나라를 시작하신 이야기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하늘에 다스리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하시는 구원의 일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처녀 몸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셉이 혼란되어 고민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실 분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셉은 믿고 순종할 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뇌와 고민 가운데 제일 먼저 배울 일은 바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땀을 흘리며 순종하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삶, 우리의 삶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요약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선생이 명령한 것을 듣고 배워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른이 되어서 구원하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도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더 풍성한 계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을, 너무나 많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감사합시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